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또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2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곤이음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되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파송을 받고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에 나서서 설교를 했던 그 설교 속에 오늘 마지막 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주의 일꾼들을 구박하고 내쫓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주님의 종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지만 주님의 증인들은 굴하지 않고 이 거룩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충성하고 순종한 결과 오늘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뜻과 은혜가 이 미말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왔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알기 원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고 또 그 이끄심을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리가 공유되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연합됨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 마음이 열리고 충성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생명의 은총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일날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너무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내용에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우리 좀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특별하게 부탁을 함으로써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회당에 모여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유대인들도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방인들은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연합이 되는데, 특별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43절에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교정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도시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회당에 와서 그냥 소위 말하는 대만원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를 보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반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욕을 하고 신성모독까지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말씀 전하는데 커다란 하나의 방해를 유대인들이 이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초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기 마지막 얘기 5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 혼자서는 안 되니까요, 그 도시의 독실한 귀부인들, 잘 사는 부인네들하고 도시의 주요 인사들, 공무원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상당수의 주요 인사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은요, 핍박이 올 때요, 그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여기 51절에 그들이 저들의 핍박을 받고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바로 그 아랫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4장 보면요,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핍박을 받으면 피난해가지고 또 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혀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른 도시로 가고, 거기서 또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도시로 가고 해서 오늘 이 세계 끝인 한국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오늘 저는요, 여기에 이 핍박 속에서 바울이 한 말이 너무너무 두 마디 말인데도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서 여기 46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오늘의 중요 테마로 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 말씀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열렸다는 말은요, 유대 민족이 말씀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을 뜬 다음에 이 축복을 들고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라고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민족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빌라도에게 요청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엄청 많은 예수를 따르던 부인네들이 막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셔가지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슬픈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말로 다 못할 수모를 당하며 돌아가셨지만 그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후속하기 위한 너무 놀라운 희생이었고 화목 제물이었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기 위한 화해의 헌물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해야 마땅한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네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 마지막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놓았구나 하고 여러분이 예정된 스케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았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회 예정론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만세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정해진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정론을 만약 펼치겠다면요, 성경 가운데 여러 말씀하고 조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게 하고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결정한,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그 말이 위선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원하신다고 해놓고요,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예정 안 하면 하나님은 공평치 못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보편적인 자연의 은혜를요, 인간에게 줄 때에 여러분 태어날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몰라도 숨쉬기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인정 안 해도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이 자연의 은혜는 보편적이면서도 공평하고 전혀 인간을 차별하지 않지 않아요. 저런 못된 놈 산소를 탁 걷어버린다거나, 저런 못된 놈 햇빛을 주지 마, 저런 못된 놈 밭에는 햇빛을 보내지 마, 저런 악질한테는 비를 내리지 마.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비가 막 내려요, 자기 밭에. 그와 같이 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혜택도 공평한 것처럼 이 진리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온 인류에게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모든 인류를 정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이 사람들이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다시 한번 성경을 여러분 앞에 펼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요한일서 2장 2절 제가 개역으로 지금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젊을 때 개역을 많이 외워가지고 강단에서 얘기할 때는 개역이 줄줄 나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그냥 머리로 알던 것이 어느 날 참으로 마음에 발견되었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요 외면하고 저 지옥 갈 것들 아유 참 불쌍하다. 참 지금 네가 아무리 길어봐야 7, 80년이야. 넌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젊을 때.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가 생명을 주께서 불러갈 때까지는 그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이에요. 회개할 기회예요. 그가 딱 운명할 때, 운명하고 이제 지옥 앞에 그의 육신은 세상에 두고 이 혼이 이제 지옥 앞에 딱 섰을 때 뭘 보냐면요.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한 죄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걸 알게 해줘요. 아시겠어요? 네 죄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네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옥이 온 거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죄는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야.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발견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온 거야. 그걸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뭔 공부를 하고 싶으냐면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라고 하는 여기 말씀 가운데 이 두 단어, 하나는 영원한 생명, 그걸 짤막하게 얘기하면 영생,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정해진이라는 이 단어를요 제가 2주간 동안 성경을 펼쳐놓고 계속 원문을 충실하게 스터디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기 위해서 먼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7, 80년 살다가 떠나면 이 생명을 거둬간다는 말은요. 혼의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면 그 근본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의도 알 겸 또 그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가 기원인가를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속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안내합니다. 요한복음 3장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두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1450년 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을 때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막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요. 모세야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산다고 얘기해 줘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아 다들 나와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라고 말해 주니까요.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리면요 불뱀의 독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불뱀의 독이 심장에 올라가면요 다리를 물렸으면요 그 피를 타고 뱀의 독이 심장에 이르면 죽기 때문에요 그 아픈 거기를요 물린 거기를 얼른 응급처치를 하면서 응급처치라는 게 막 징징 감아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해놓고요
빨리 좀 도와줘. 빨리 와서 좀 약을 발라주든지 어떻게 좀 해봐. 그런데요,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뱀독을 뽑기 위해서 우리 어릴 때는요, 부모가 막 그 뱀에 물린 자국에다 입을 대고 막 빨았어요. 아세요? 그런 거 하는 거?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의 독을 빼내기 위해서요, 뱀에 물린 자리를 빨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 뱀독에 이제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서 우리 어릴 때는요, 뭐 벌에 쏘여도요, 심지어는 부모가 발라줄 게 없으니까 된장도 발라주고요. 기억나요? 된장을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또 된장 발라주니까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야, 노뱀을 쳐다보라. 노뱀을 쳐다보라. 빨리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라. 전부 다 텐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요.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니까요. 그 말을 믿고 그냥 나가서 쳐다본 사람은 그냥 뱀독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믿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손 놓으면 죽는데 이거 무슨 양인을 발라주든지 무슨 뭐 처방을 안 해주고 무슨 쳐다보라 하니 미쳤나 하고 상처만 쳐다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난 것을 일컬어 나도 높이 들리는 날이 온다.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들린다는 말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달리면요 몸이 싹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뱀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죄의 독이에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도 계시고 평생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계시지만요, 성경을 참으로 열심히 보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겠다고 싶은 성경이요,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 성경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알려진 이후에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 구절을 하나만 뽑아라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음으로 양으로요 추천한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 다 없어져 버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가지면은 구원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하나만 뽑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 구절입니다.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유가 없어요. 이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제가 쪼개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란,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은 상상에 어린 약간의 형이 화학적인 얘기지만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라는 말이 14절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처럼이라는 단어는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이 땅에다 쏟아 부었는데, 그 다음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놀라운 도구로 나타났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아니에요. 예? 누구든지. 그러니요, 예정된 사람은 되고 예정 안 된 사람은 믿을래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예정됐기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인간이에요.
인류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누구든지, 그 다음에 15절에도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은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이 축복이요,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엄청난 거지만요, 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무가치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들 행동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요,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기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개역성경에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구원이라는 말은요, 인류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쁘게 보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약속대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흠정역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제거라는 단어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예? 지고 간다는 건 저 지고 가네? 지고 가는 거는요, 뭔가를 고생하는 모습인데요, 제거한다는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고 믿는 사람의 죄만 없이 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 죄도 없이 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모든 죄를 제거하셨어요.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18절,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19절,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어둠이라는 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다는 말은요, 불안, 공포, 짜증, 원망, 시비, 막 살아가는 동안에 비관하고 막 절망에 떠는 것이 어둠이고요, 반대는요, 빛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포용하고 아량을 베풀고 온유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지금도 누구의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아니면 친구와의 사이, 아니면 또 인간관계, 여러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혹은 여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힌 것이 있고 욕을 하고 막 따지고 막 신경질 내고 막 흥분하고, 그 전부 다 어둠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노라 그러고요, 그런 모습 띄는 것은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요, 21절이 내 마음에서 아멘이 돼야 돼요. 여기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이 진리를 행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의 은혜와 속죄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을 진리를 행하는 자라 그래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행위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죽었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떤 특별한 미팅에 가서요, 제목을 걸어놓고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원하면은 죽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옛날에 인상도 안 좋고 이미지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비난받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 저가 죽었고요, 지금 2000년 7월달 9일날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 나의 행위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고 여기 왔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고 약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라는데 딴 사람이 오면 질문을 많이 했다는데 질문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냐? 제가 혹시 그분에게 당신은 정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 죽었습니까? 이거 물어볼까 봐 제가 볼 때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질문했다가 제가 또 오히려 역질문하기를 당신 정말 죽은 경험이 있어? 그렇게 물을까 봐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아직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죽었다는 게 뭐요? 당신 정말 죽었어요? 당신 지금 숨 쉬고 있고 당신 옛날 그 모습대로 소리도 똑같은데 뭘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네? 옛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제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갈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간증을 하고 다음에 또 부를지는 몰라도 안 부를 수도 있지만요. 제 마음에 그들은 누구냐면요. 신앙생활에서 많은 엄청난 훈련을 잘 받았는데도요. 마지막 번에 실망을 해가지고 아유 아니야 틀렸어.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믿는 사람들 중에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 유랑 민족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조국을 떠나서 세계 각 나라를 헤매는 소위 말하는 난민들, 그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이듯이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돌아와야 돼요. 주님 품으로. 조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사람을 알리아라 그래요. 알리아, 돌아오는 민족이 돼야 돼요. 주님 품으로. 자, 그래서 그들에게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제가 살아온 과거에 잘못됐던 신앙관과 잘못됐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도요, 여러분한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아직까지 참으로 이렇게 접속되고 그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딱 확인하는 귀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받았습니다는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고요. 잘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헷갈려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여러분 여기에서요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왕권. 왕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왕권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통치권 속에서 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자신이 왕 아니세요? 왕이 뭐예요? 알아서 하는 것이 왕이에요. 여러분 생활을 알아서 해요.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사느냐? 내가 오늘도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알아서 일어나자마자 내가 알아서 행동하고 내 알아서 결정하고 내 알아서 오늘 예정을 스케줄을 잡고 내 알아서 돈 쓰고 내 알아서 막 나가 사람들 만나고 다 알아서 하는 거는 여기 2절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의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생명에 나타나요. 내 삶에, 내 육체에. 여기 육체라 했잖아요. 육체.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그 다음 3절. 영생은 이것이니. 여러분 단어를요. 영생 그러니까 갑자기 위에 영원한 생명이 왜 영생이라 그러지? 예, 영생. 영문 성경을 보면 그대로 eternal life. 똑같은 얘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똑같아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거다. 영원한 생명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예, 알죠.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지요. 다 안다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요. 비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트롱 넘버 1097번인데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알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한 헬라어로 알다는 단어는 기노스코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가 아니고 야다, 숨겨진 발음이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인데 이 두 말의 뜻은, 이 말의 의미는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 끝부분에서 뭐하다? 동침하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알다는 말은 배워서 이론으로 아는 것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네, 알지요. 체험했습니까? 뭐를 체험했어요? 성령 받았냐고요? 나 저 집회 가서 성령 받았어요. 막 뜨거웠어요. 막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뭐냐? 밑에 보세요. 기노스코와 야다는 단순히 배워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알입니다. 관계가 뭐예요? 결혼을 해야 돼요. 왜? 동침하려면 결혼도 안 하고 동침하면 뭐예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남녀가 동침하면 무슨 일이에요? 범죄예요, 범죄. 그잖아요. 결혼을 정식으로 하고 둘이 잠을 자고 거기서 잠을 자고 나면 뭐가 생겨요? 동침해서 뭐가 생겨요? 사식이 생겨요, 생산. 그래서요, 성경에 안다는 단어가 동침한다는 단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을 몇 구절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펼치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돼요. 제가 펼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먼저요. 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여기 개역 성경이네요.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에 동침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잉태가 되고 가인을 낳았어요. 맞죠? 근데 우리 흠정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서남이가 박인수기를 알매 수태하여 서천이를 낳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아니 안다고 어떻게 얘기가 나?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결혼식도 안 하고 하나 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거는 범죄예요. 결혼식을 딱 마치고 둘이서 사랑을 했더래요. 하고 동침을 하니까 여기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계속 나와요. 보세요.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며,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말이 사실은요, 더 깊은 뜻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 동침했다는 번역이요, 훨씬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이 흠정역에서 알았더니, 남자가 여자를 알았더니 아기를 낳았더라. 알았다고 아기를 낳아? 말도 아니야.
그 알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얘기를 놔? 둘이 관계를 맺어야지. 관계를 맺는 것이 동침이고 야다고 기노스코예요. 자, 그러면요. 영생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그와 동침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를 침궁으로 인도했다. 침궁으로 뭐하러 인도해요? 침궁이 뭐예요? 베드룸이에요. 침실. 예? 침실로 왜 데리고 와요? 사랑하니까. 술람미 여자가 나중에 솔로몬의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가 됐으니까 침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 그냥 멀쩡한 여자를 침궁으로 데리고 가면요. 뭐가 돼요? 다윗같이요. 저 목욕하는 여자, 바세바라는 여자를 침궁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그것이 뭐예요? 시편 51편에 큰 범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정식으로 사랑의 관계가 열려서 둘이가 하나 돼야지. 아직도 하나도 안 됐는데 둘이 잠자고 있으면요. 본인도 괴롭고 남들도 알면 세상에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엉터리네 하고 욕해요.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요 아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 그것을 일컬어 관계라 그럽니다. 관계.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요 마지막에요. 25절. 셋과 에노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가인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게 셋째, 아담의 셋째 아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 알매, 동침하며 뭐가 더 친근해요? 동침.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하는 것이니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하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 나의 신랑 되실 분 아닙니까? 맞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신랑 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축복이지만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짝.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뭐예요?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붙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요, 이 축복이 우리 흠정역에서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이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는 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있는 야다라는 히브리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 단어를 더 깊이 얘기해 보면 뭐냐? 동침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못된 어떤 목사가요, 이 용어를 또 써가지고 야다는 동침한다는 말이 아니라 섹스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막 그러면서 또 예수님하고 예배 드릴 때는 섹스하는 기분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강당에서 하는 것이 방송에 떴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요 속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는 건 좋지만요 참된 사랑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그래서요, 알다는 것이 갖고 있는 매력을요, 여러분과 저가 나누기 위해서 성경 몇 절을 보겠습니다. 아는 것은 성관계라고 하는 말로 말하면 안 되고요. 동침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침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잠자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잠자는 거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데요. 죽었어요. 예수님 빨리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아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깨우면 되겠네. 뭐 우리 안 가도 되겠네요. 이게 깨운다는 말은요 부활시키는 걸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자 예레미야 9장 24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요 아는 것이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야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요. 자기는 힘세다고 힘을 자랑하거나 돈 있다고 돈을 자랑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인간의 자랑은 다 가치가 없는 거야. 참으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 우리의 자랑은 예수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흠령역에서는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여기에 깨달아가 나와요. 깨달아라는 말은요. 둘이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딱 언더스탠딩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 나를 이렇게 포함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알아지면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주님은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판단할 때 모든 공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의를 집행할 때 그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기뻐하노라. 이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장자요, 통치자요,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요, 마지막 이제 제일 큰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말은 3장 7절, 8절, 9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옛날의 스펙이나 모든 경력이나 나의 모든 자랑거리나 나의 가문이나 나의 모든 이력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10절에서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의 죽으심에 일치가 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이 알고자 하는 건요, 그 십자가를 알려고 하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려고 십자가를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십자가 큰 거를요 딱 메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요 제가 물었어요. 가이드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 한 1.5km가 되는데요 관광객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있대요.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쇼예요, 쇼.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속이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너무 무거우면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거의 6, 70kg가 넘는 통나무였어요. 근데요, 가볍게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웃으면서 가는 거 보니까 가소롭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므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는 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요,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동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이냐? 창조주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는 그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 동침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를 좀 했으니까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성경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까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을 가지고서 알기는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본문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정해진 자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에 정해진 자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말로 타소라는 말, 타소. 타소라는 말은요, 제가 이제 영문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번역한 여러 판을 보니까요, 이 타소라는 단어는 영어로 킹제임스에는 오르데인이라는 말은요, 법률 용어와 운명을 정한 법률과 사전 찾아보면요, 법률과 운명을 정하다, 결정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단어가 명령하다, 그 다음에 지정하다, 마무리하다, 협정하다. 그 단어가 전부 동사형인데, 타소가 동사형인데 이 단어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밑에요, 이 정해진 자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옆으로 딱 가가지고 15장 2절 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2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뭐하니라? 결정하는, 결정이라는 단어가 타소입니다. 이 단어가 결정한다. 아, 결정했다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22장. 자, 사도행전 22장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큰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코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이 정해놓은이라는 단어가 타소입니다.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결정해놓은 일이 있어. 너는 아나니아에 가서 들어봐. 내가 이 일을 너한테 맡길 거야. 이게 정해놓은이라는 단어가 방금 타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너한테다가 오더하는 거야. 주문하는 거야. 너가 이거를 실행하면 돼. 그 오더가 뭔지 26장 16절. 자, 몇 번 읽었는데 또 읽어봅시다. 18절까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정해 놓았느냐?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내가 정해놓은 명령을 네가 성취해야 되는데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오늘 이 놀라운 경험과 이후에 내가 너에게 계속 보여줄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건 네가 받아가지고 나의 증인으로 나가서 얘기하면 돼. 본 건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보여주는 거 그대로 얘기만 하면 돼. 뭘 보여주었느냐? 보세요.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것을 너한테다가 알려줄게. 들어봐. 18절. 뭘 정해놨느냐? 1.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거 목적이에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네 그 일을 위해서 나서라. 그래서 그는요, 받은 바 계시를 글로 쓰기도 하고, 그것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요 14권을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 증거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거기서 말하는 정해진 것이 타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 누구도 하나님 그것 좀 바꿉시다, 좀 정정합시다 이런 거 감히 건의할 필요도 없고 결정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제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 어느 날, 주님, 나는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우고 그것을 머리에다가 늘 간직한 채 길 걸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20년 동안 가슴에 지니고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무 고민했더랬는데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까? 하고 말하고 질문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과거 시제를 놓고 물으니까요. 성경을 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킹제임스도 뒤지고 생활의 성경, 각종 방법의 공동번역, 새번역 여러 성경을 뒤지니까요. 시제가 탁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놀라운 신비가요 마음에 딱 열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것이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현재 주님, 나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2000년 전에 나는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십자가 지던 그때나 지금 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때도 똑같다. 너에게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지만 나는 항상 현재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현재. 내 십자가 죽을 때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 죽음은 유효하고 너는 거기 있는 거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에 눈을 뜨는 순간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현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세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미래는 건너뛸 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현재만 현존해요. 예수님은 창세전 영원부터 창세 후 영원 끝까지 항상 그분은 현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초월자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눈물이요, 정말 너무너무 크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모르고 제가 머리에 제 생각 가지고 계산하고 제가 시간 가지고 잣대를 주님한테 자꾸만 제 잣대로 주님을 재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고요, 제일 많이 불렀던, 밤새도록 불렀던 두 찬송가가 있는데, 하나는 479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는 찬송가하고요, 하나는 새 찬송가 90장에 너무 제 마음을 울렸던 찬송가 한번 여기서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봅시다. 1절만, 90장. 이 찬송가를요, 밤새도록 불렀어요. 지금도 막 맴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99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요, 세월로 말하면 57년 전입니다. 57년 전 이 찬송가가요, 제가 처음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불렀던 찬송인데요. 어제도 제가 한강공원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걷다가 앉아가지고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여러 번 불렀어요.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1절만 다 같이요. 다 같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많이 성경을 읽었어도, 많이 주님을 안다고 시인했으나 주님이 나를 자기 자신을 저에게 알려주실 때에 제가 눈을 뜨는 순간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축복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요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그렇지. 나는 마지막 부분에 저 포도 비유 같더니 참 좋은 나의 신랑. 친구가 아니고요 신랑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여자가 감히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상상도 못한. 찬송가를 2번 부르고 나서요 걸어가면서 또 사람들이 없을 때 소리 크게 질러가면서 한강에 걸어갈 때요 제일 낮은 곳,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을 택해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다녀요. 사람들 많은 데 부르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은요 법률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요 그 단어 3가지 다 거기에 대한 비슷한 낱말이 나오는데요. 그 낱말이 예사로운 낱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다른 성경 사전을 보면서 이 단어를 외웠는데요. ordain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 정하다, 작정하다, 결정되다 하는 법률적 용어라고 운명과 법률을 정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단어 다른 번역에는요 appoint라고 되어 있어요. appoint. 그 다음 또 하나 단어는 arrange라고 되어 있어요. 이 3 단어가 여기 타소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버렸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나도 그러면 정해졌네요 하고 뛰어드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내게 뛰어들어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은 멍청하게 뭐 뜨거운 곳이 와야 된다, 뭐 이 육신으로 뭐 뜨거운 걸 경험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엠마오의 2 제자가 예수님 성경을 막 말해주는데 막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근데도 몰라. 언제 알았냐? 주님이 떡을 떼서 딱 주는 순간 눈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아는 순간에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여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맞아. 우리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올라갑시다.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모인 자리에서 주님 만난 얘기를 막 간증하니까 주님이 턱 거기 나타나요. 예?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가 그들이 주님을 선포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 여러분들을 만지고 돌보고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너희들은 나를 영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혹시 너희한테 먹을 게 있니? 하고 주님이 직접 그들 앞에서 잡수시면서 구약성경 모세의 글과 시편과 대언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야 하고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나를 봤으니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되리라 그랬습니까? 되리라예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보고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견딜 수 없어서 외치는 거지. 제가 여러분 앞에 부담을 갖고 증인 되라니까 해야지. 너무 힘들어. 증인 되는 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저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 전하다가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막 촉촉이 젖어 있는 걸 저희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하는 말, 여보, 옷을 좀 벗고 하시지. 그래. 나는 벗는 것도 잊어버렸어. 예? 덮는 거, 이 옷 벗는 것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얘기가 막 뭐 침이 묻어가지고, 아니면 닦고 하시지. 난 닦는 것도 잘 몰랐어. 얘기하다 보니까 닦는 것도 내가 여기 뭐가 있다는 것도 의식이 안 돼요. 저 토론토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보고, 큰 브라운관에 뜬 성전이 입이 여기 가에 붙은 하얀 그 침이 얼마나 얘기하냐면요. 얼마나 화상이 큰지요. 포도알 만큼 큽디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팍 붙은 게.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내가 인상이 나쁘게 보이고 뭐 이 침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입도 마르고 침이 나와도 나는 그거 별로 관계 안 해요.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묵상하고 아이고 저 침 좀 닦지. 아이고 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그냥 초월하세요. 그냥 생겨 먹은다. 혹시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올리지. 신경을 거기 안 뺏기게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너무 놀라운 오늘 정해진 십자가에서 인류를 정했다는 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고 하나됨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은 동침해서 아는 것은요. 생명을 생산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비밀이듯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삶 속에 막 차고 넘치는데요. 그 생명이 분출하는 장면을 요한일서 5장에서 한번 관망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요.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찾았습니까?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공이고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만 가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 독생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를 생명 안에 있게 하느냐 생명 바깥에 있게 하느냐가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의식하는 계산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해방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이거 밑에 보세요.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이 와가지고 더 돈독하게 믿음을 확장시키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성경을 봐도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참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거는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 믿음이 나를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신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알게 하셨음. 아까 탔소. 예? 알게 하셨음이라는 말은 기노스코. 기노스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동침하는 것으로 나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신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 하나님 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똑같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아버지고 당신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버지 나하고 똑같지요? 그러면 믿겠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는 말을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면 참 만족하겠어요. 이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비밀이 열렸을 때가 아까 기노스코 야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예수님은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받는 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이 와야 돼요. 여러분, 숨 꼴딱 넘어갈 때 하늘나라 앞에 가서 천사가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들어와. 그건 늦어요. 천사한테 영원한 생명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체험이 뭔 체험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가서 막 뜨거워지고 막 밤새, 저도요 부흥회 어릴 때 엄청 많이 다녔어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요, 여러분 부흥회를 다닌다 그러면 내일 시험 치는 날도 부흥회 가서요 막 밤새고 그랬어요. 왜냐? 누가 그래요? 니 왜 시험 공부 안 하고? 나 괜찮아. 뭐가 괜찮니? 난 주님이 뭐 보여주겠지 뭐. 잘하게 해주겠지요. 주일날 밤에요, 내일 월요일날 시험인데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어요. 안식일 날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릴 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공부 안 하고 뭐 했나? 다 해놨니? 나 안 해놨어. 근데 왜 참 배짱이 좋다. 그러니까 나 괜찮아. 주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날 밤이요, 주일날 밤에 국어시험을 쳤어요. 월요일날 국어시험 치는 날인데 국어시험 문제를 아침에 깨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시험장에 갔더니 시험장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말 안 했지만요, 저는요, 나는 기적을 보았다. 주님을 향해서 막 열렬하게 내 마음을 올인하니까 주님이 시험지도 보여주더라. 이런 기적도 한 번씩 있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아직도 해결은 안 됐지만 안다고 막 알려고 너무 노력하니까요, 주님이 나를 알게 해주는데 사실 그 기간은 좀 걸렸지만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알매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연합이 안 되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고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연합이 딱 되고 나면요, 모든 것이 오픈돼요. 이 놀라운 축복이요, 여러분 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해진 하나님의 결정,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 결정문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잠깐 살펴본 후에 오늘 설교를 마감할까 싶습니다. 먼저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 성경은 말씀 속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냐 하면요, 디모데 전서 성경을 통해서 입증할까 합니다. 2장. 디모데 전서 2장.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그분은, 예수님은, 그 말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선택한 사람이나 교회 나온 사람이나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요, 아까 태양을 비출 때 예쁜 사람, 잘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태양을 보내고 못된 사람, 깐깐한 사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대항하는 사람은 햇빛을 안 보내는 하나님이냐고요. 예? 자연의 혜택도 공평하듯이요, 특별한 은혜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요, 5절, 6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계시는데 곧 예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계시는데,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 맞죠? 여기 누가 들어있어요? 예? 인류가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을 향한 대속물로 다 허락을 해놓고 들어와. 그래서 저는요, 성경 중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중에 이사야 44장 22절, 여러분 옛날 성경으로 제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돌아오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돌아오기 전에 다 용서해놓고 불러요. 돌아오기 전에 용서를 다 해놓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했어. 안심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했어요? 돌아오기 전에 용서해놓고 기다렸어요? 아버지 마음은요, 용서해놓고 기다려. 이놈 자식 오기만 와봐라. 이놈 혼을 내줄 거다. 그렇게 마음먹었으면요,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이놈아, 그렇게 많은 돈을 끌고 나가서 어디다 다 날리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왔어? 이놈 자식 돈 쓴 거 어디다 다 날렸어? 만약 그렇게 따졌다면 이 아들은 도망가 버려요. 왜? 창기와 함께 술 먹고 탕진하고 방탕하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오기 전에 내가 하늘에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집에 농군으로나 품꾼으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리라 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 나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좀 부탁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취직이라도 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라도 해달라고 온 거예요. 낮아진 상태로 온 거예요. 아버지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아요. 저는요, 2000년 7월 9일자 십자가 연합될 때 제가 탕자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집회 때 늘 탕자의 비유가 구원받는 비유로만 쓰여졌는데 저는 구원받는 장면이 아니고요, 회복되는, 아들 노릇을 못하다가 비로소 아버지 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들 노릇을 시작한 회복의 문제가 혼의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의 일로 인해서 저는 너무 격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남은 일생을 정말 좌우를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주님 정하신 길로 갈게요 하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뜻을 받들어 설교도 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61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아무도라는 단어하고 모두라는 단어가 인류를 대상으로 한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불쌍한 죄인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마음이, 여기 1절부터 보면요, 왜 예수님 온다 해놓고 지금도 안 와? 거짓말한 거야. 온다 하는데 부도나버렸어. 아니야, 못 와. 없으니까 못 오는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볼 때 더디다고 느끼는 것 같이 저는요, 여러 차례 20세기 이내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 들은 사람,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젊은이들 보고 애 많이 놓지 마라. 그러면 복잡하다. 그래서 애 하나 낳기 운동하는 거, 산하 제한한 거 아세요? 이상한 교회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 하던 일을 중지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냥 자다가 만나게 되고 일하다가 만나게 되고요, 밥 먹다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을 충실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주님 오신다는 예감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모여가지고 기다려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다급하고 뭐가 그렇게 준비를 따로 해야 돼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복도 누가 줘요? 여러분 신부가 단장을 하는데 모든 것을 누가 해줘요? 신랑이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신랑하고 참 친한 사이면요, 가 어디 식장에 가서 뭐 옷도 좀 골라봐야지 하고 이 옷도 입혀보고 저 옷도 입혀보고 신랑이 탁 보고 아 그거 좋다. 그거 괜찮겠다. 어때? 당신은 어때?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해요. 그래서 둘이가 합의가 돼가지고 혼인시장에 들어갈 때요, 예복도 신랑이 맞춰준 걸 입고 가야 되지요. 신랑이 주는 건 안 입고 자기 혼자 멋있는 거 딱 해가지고 뭐 야하게 해가지고 신랑 보고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 아 그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누가 봐도 참 이쁘게 보이는 것, 저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신랑이 좋은 대로 해야 그것이 멋있는 결혼이지요. 신랑을 무시하고 아 내가 좋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요, 어젯밤에 제가 우연히 이상한 걸 봤어요. 8일 만에 연애하다가 재혼한 사람이요, 저 뉴질랜드에 관광을 갔다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둘이서요 헤어질 것 같은 대화, 막 짜증을 내고 둘이서 막 내보고 뭐 잘못했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하고 싸우는 두 사람을 볼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랑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신랑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일도 해로운 일은 시키지 않아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배려하고 다 돌봐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가 아니라요, 그 어려움은 내가 너한테 필요해서 주느니라. 너에게 훈련하느라고 준 거야 하고요, 그 어려움을 물어보면요 다 좋은 일이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므로 조금도 실망하거나 원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일을 당해도요 한 번도 짜증을 내고 십자가 연합된 이후에 무슨 일이 와도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저보다 높기 때문에.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왔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요 문제가 생기면 기대를 걸게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것은 믿는 자를 위한 국한된 작정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의 삶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